네,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다면, 정말로 그 사귐이 온전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 온전한 사귐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이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선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을 먼저 봤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또 그저 그냥 말씀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러한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 육신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에 맞서서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 가운데 이 들어온 왜곡된 가르침, 그저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이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향해서 바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습득하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소에 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저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깨너머로 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모습을 습득하고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빛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 빛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대로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만 받았으면 육신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 영혼에 전혀 우리의 구원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이 맛있는 건 먹고 나누고 이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사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정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이 배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복음입니다. 그 빛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보다 조금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이 빛을 내자, 한번 이 섬김을 하자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 온전히 우리를 사귀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감추어진 부분, 또 어두운 부분,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빛이 들어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은 모든 것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이 세상 만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빛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화면도 안 나오고, 이 빛을 통해서 지금 화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그러한 영향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두 가지 속성 가운데 가장 이 첫 번째 속성, 그러니까 빛으로 다가가면 자신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까봐, 우리가 숨겨왔던 것, 우리의 어두운 면이 밝히 드러나게 될까봐 빛으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감추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만 포장되어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께 최대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모습을 최대한 거룩하게, 최대한 하나님과 뭔가 가까운 모습으로 포장시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정말로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 빛에 속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통해서 정말로 법을 세우고 이 율법을 조항을 늘려가고 이 자신들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익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속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죄의 모습까지도 들추어 낼지라도 우리가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드시는 우리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빛 가운데 행하면서 행한다 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죄라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빛이신 하나님께 정말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자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이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이 예배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이 자세가, 우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정말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거부했을 때 주님이 내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이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온몸을 씻겨달라, 이런 말씀이죠. 예. 어린아이도 아닌데 지금 아주 부끄럽게 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것. 그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발 씻음의 그러한 자세.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씻는 것이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발 씻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고백처럼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이 육신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이 붙들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이 두 번째 이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자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정말로 다 알지 못할 때 먼저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라서 길게 하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요한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으려면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이 겉으로도 그 사귐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들추어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그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빛에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날 불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고, 그 살아가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